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월 15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레위기 19장, 시편 23편, 24편, 전도서 2장, 디모데전서 4장으로 순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겨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집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은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못 여호와께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을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질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도서 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저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내가 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미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한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여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의 일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하만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되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발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회를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드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순수이죠. 레위기 19장은 사람과 환경을 대하는 심적 동기의 순수함이라는 제목입니다. 19장은 이웃과의 조화로운 관계,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위한 사회윤리법입니다. 특별히 19장은 십계명의 해석 혹은 반복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우상금지, 하나님의 이름 남용 금지, 안식일 준수, 부모 공경,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둑질 금지, 거짓말 금지, 탐심 금지 등 곳곳에서 십계명의 계명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십계명을 강조하는 이유는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성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받을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던 백성들의 모습을 말이죠. 기적을 일으켜 주셨건만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찾는 인간의 못된 습성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규례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시 한번 그 무시무시했던 진노의 때를 생각하며 백성의 기본 원리인 십계명을 재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 순수한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만 순수해서도 안 되고요. 앞으로 순수할 것이다 이런 허무한 예측과 예상만 갖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기억하며 성결한 성도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23편과 24편은 참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설 자의 마음의 순수함이라는 제목입니다. 23편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성도의 고백이 나오죠.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을 지었지만 그는 그의 마음만큼은 부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면서 뭐가 그리 풍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는 믿음의 해석,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후에 그가 왕이 되어서 그의 소망과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은 하나님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24편은 다윗이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 올릴 때 불렀던 찬송시이죠. 1차 법궤 귀환에 실패한 다윗은 두려움과 회개가 넘쳤을 것입니다. 바로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3절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율법 속에서 다시 한번 답을 찾도록 하는 것이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성소에 들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맞이하는 왕 그리고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입성할 때 이렇게 찬송합니다.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성도님들, 성령님은 아무 곳에나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깨끗한 영혼, 회개한 심령 가운데 임하시죠. 성소에 들어가는 자, 법궤를 맞이하는 자는 이런 영적 청소와 회개와 진실함이 있어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청소되셨습니까? 과연 오늘 여러분들은 영광의 왕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 번째로 전도서 2장은 모든 지혜, 소유, 낙을 경험한 자의 회고적인 순수함이라는 제목입니다. 25절입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은 자신보다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복을 누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그는 정말로 많은 형통과 부요와 지혜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었죠. 하지만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은 지혜를 떠난 자가 되었고 그가 하는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후회가 없기를 독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맞는 것이로다. 사람에게는 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참 많은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아내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결국은 솔로몬의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헛된 세상을 소망하지 말고 영존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이죠. 성도님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은 미혹의 영 앞에서 복음을 따르는 경건의 순수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미혹과 유혹이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지만 믿음에서 파선한 자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혼란한 세대 가운데 믿음의 순수함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느 성경 번역서에는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써있죠. 성도가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고 날마다 기도로 숨쉬며 금식으로 자기 자아를 복종하면 나의 쓴뿌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기도, 말씀, 금식을 통한 경건의 훈련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강조하며 교회와 성도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본이란 것은
도장에 찍혀 나오는 동일한 문양을 말하죠. 목회자가 순수하면 성도는 순수함의 영적 문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수하면 비록 어둡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교회의 순수성으로 인해 변화된 영역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와 금식 그리고 그 외의 영적 경건 훈련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순수를 지키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예배는 나를 정결한 백성으로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경건에 늘 힘써 영적 순수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